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손에 넣기 위하여 우리가 이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우리가 무엇을 손에 넣으려고 이렇게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다시금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푹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제 마음의 어떤 한편은 아직도 몽골에 있어요. 보통 지식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광인.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참 목적을 찾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처지라고 하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형편과 처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억울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처지에만 올인하다 보니 이래저래 저래 이래 억울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처지 입장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복음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 일대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참 많이 불편한 상황들이 찾아왔지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들을, 억울함들을, 이 배신함들을 다 이겨냅니다. 감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처지와 내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영향만 주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내 적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만 붙어야 되죠. 그러나 그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과연 펼쳐질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미쳤던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람의 후반부가 부자가 되었는가? 지역의 유지가 되었는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자,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 가닥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큰 풍랑을 겪으면서 배 안에 타고 있었던 간수들, 죄수들 할 것 없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탈진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너희들이 글에 대해 항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손해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던지고 문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일로 다투게 되어지죠. 그것 봐, 내가 가지 말자고 했지, 여보. 그 일 시작하지 말자고 했지. 그런데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그 일 하더니 이렇게 됐다고. 내 말 안 듣고 그랬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다. 배는 부서졌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풍랑은 멈출 줄 모르죠.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절망에도 우리에게 남은 한 가닥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서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암울합니다. 음란합니다. 못됐어요. 속고 속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이 말씀 중에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수일째 요동치는 풍랑 때문에 다 빠져 죽겠는데 안심하래요. 죽을 것만 같은데, 부도가 나서 폭삭 망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메꿔 넣어야 될 돈이 없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안심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잠깐만요. 이 단어를 잠깐만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라는 단어를 잠깐 머리에 기억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내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젯밤에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데 그 말씀이 안심하라는 거였어요. 네가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네가 타고 있는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안심하라. 네가 질병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안심하라. 너가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VIP 클럽, 퍼스트 클래스, 검은색 플래티늄의 그 블랙 카드, 여전히 세상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전부 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으로 세상 일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뭉클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공격 속에서 어렵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기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나면 그제서야 저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그 일이 해결될 줄 알고 그때 안심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한다는 것은요, 내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이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중간,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너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자들, 너와 한 배를 타고 배가 다 무너지게 빠져 죽게 새는 사람들에게 다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은 지금 신분이 죄수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너에게 주었다. 네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아니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직장 생활의 동료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해남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아시아 대륙을 한국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몽골 다녀왔잖아요. 제가 10개월 전에 갔다 왔습니다. 10개월 전과 지난주에 몽골의 모습은 또 달라져 있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빌딩들이 들어섰고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뭘 못 보는지 아세요? 교회를 못 봤어요. 교회를 못 봤어요. 교회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밤에 보세요. 창문을 내다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빨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몽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 누구에게나 함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예요. 여러분, 전 아시아를 통틀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그 이상을 조금 더 차지하는 이 아시아 전역에서, 이 아시아권에서 완전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자유롭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말고 없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 이 예배 마치고 저 한복판에 나가서 도로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나라, 공적인 행사에서 목사님 나와서 시작 전에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권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아시아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북한, 중국, 러시아, 어느 아시아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열방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일로 서로 다퉈요. 누가 더 좋은 직분의 자리 가느냐, 누가 더 좋은 일을 맡게 되느냐, 엉뚱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줬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다 좋아요. 은혜도 좋고 맡겨주신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몇 날 며칠째 이어지는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마라. 뭐하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작은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짐을 이곳에 다 두고 나가세요.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다른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위기일수록, 환난일수록, 외로울수록, 우울할수록, 궁핍할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몽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천천히 넘겨주시는데 잠깐만요. 누구나 가서 사진기를 들고 찍어도 이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 사진. 이거 확대 가능해요? 미안해요. 보세요. 자, 다음 사진. 지금 비구름입니다. 실제로 비가 왔어요. 몽골은 1년에 연 강수량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비가 귀해요. 그런데 저희가 가는 나래 중하라 지역에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런데 그 비가 잠깐 와서 지나가는 비가 아니라 많은, 비교적 제법 많은 시간 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하기를 복인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비를 몰고 온 복인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장면. 거기를 나오니까 또 비가 멈춰버려. 예, 다음 사진. 이게 뭐예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산을 지금 클로즈업해서 당겨서 찍은 거 뭐예요? 양들입니다. 이 그림 같은 사진을 좀 보세요. 내년에도 3차를 가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지원하셔도 괜찮아. 이 그림을 봤을 때, 푸른 초장의 그림을 봤을 때 시편 몇 편이 생각나요? 23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됐습니다. 진짜 다윗이 아까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줄 아세요? 틀렸습니다. 다윗은 방금 보신 사진에서처럼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서 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의 눈은 현실을 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자기의 이상을 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상황이 지금 침몰 직전에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지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내일도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뭐라고요? 법을 잊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상한 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의 법,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잠겨 있다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금 말씀을 구하지 않는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음 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한 절 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 시대는 먹지 못하는 주림이 아니에요. 입지 못하는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기갈, 예배가 무너져 있는 기갈. 왜 이 시대가 불안할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고 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 지역의 수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나요? 이 위기에,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다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일독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았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확신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직분이 어딘지, 어디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배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배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생존의 수단입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버티고 있는데 배가 큰 타격과 손상에 입었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세요. 배가 다 망가져서 지금 빠져 죽겠는데 결론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희망이 없는데, 다 무너졌는데, 내 생존의 도구가 다 사라졌는데, 아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26절에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부탁합니다. 제발 아무 간증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간증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고, 이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오고 땅이 들어왔다더라. 아니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간증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아, 땅 끝까지 가서 네가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가고 있었던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유일한 생존 도구 배가 지금 다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너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26절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들이 위기에 처했지만 만났지만 반드시 언젠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어디에 걸려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십자가에 걸려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을 목숨으로 이 세상에 떠내려갔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시오.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서 저와 여러분 진작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작에 죽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걸려서 지금 우리의 목숨이 산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걸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걸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십자가에 걸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남중앙교회가 십자가에 걸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어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사진을 한 장 넘겨가면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 사람이 비행기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팀원들, 집사님들, 권사님이세요. 몽골로 가는 이 항로가 난기류가 심한 항로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행에서는 난기류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멘이 없으십니다. 왜냐? 그 세 사람 때문에 저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 비행기의 안전과 이 선교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 모든 도움을 구하는 이 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날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중하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김영도 선교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해남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은 해남중앙교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다면, 그 주신 말씀대로만 살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이 해남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몽골과 인도네시아와 미국과 아프리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명을 잊고 이 말씀을 잊고 수많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장로님들이 무너지고 권사님들이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 서는 줄을 기괴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져야 됩니까? 저도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무너져야 됩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육신의 질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의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말세에 아름답게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